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25장 1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88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역대하 25장 1절부터 28절인데 좀 길어서 중간중간 조금 뛰어넘고 이렇게 말씀을 보겠습니다. PPT를 보시고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읽겠습니다. PPT로 읽습니다.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바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기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아마샤가 에돔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내가 에돔 사람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원래 이제 어린이 주일이죠. 5월 첫째 주는 교회력으로. 근데 우리 이제 어린이들이 다 성장해서 고등학생, 대학생 이라서 어린이 주일이 특별히 그런 어떤 타이틀을 앞세우기보다는 우리 주중에 영어 잽스 하는 어린이들에게는 교회 이름으로 조그만한 선물 가자랑 이런 것들 해서 나누었고, 오늘 요 앞에 철이가 올지 안 올지 모르겠어요. 오면 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어린이들에겐 복음과 함께 사랑을 전하고요. 다음 주는 우리 어버이 주를 지키려고 합니다. 우리 다 어버이들이라 우리 청년들이 꽃을 준비해서 꽃을 달아드릴 것이고, 또 요 앞에 어르신들에게는 자그마한 양말 선물을 좀 교회 이름으로 나누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더 많은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에는 이 교회 지붕에 비가 새는 것을 막는 작업을 우리 집사님, 김희붕 집사님께서 꼼꼼하게 진행해 주셨습니다. 제가 옆에서 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그냥 밥 사가지고 식사 드리고 또 힘을 내어서 잘 하실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 네, 그런 거 하느라 좀 바빴습니다. 목요일에 꽤 비가 많이 왔는데 이제 작업에 이제 테스트를 할 날이죠. 근데 비가 많이 새지 않았어요. 한 방울 한 방울. 원래 조그만 비가 내려도 막 둥둥둥 떨어졌거든요. 저기 들어오는 입구 쪽에. 근데 비가 그 입구 쪽에 위에가 이제 창고인데 그 창고에서 직접 떨어지는 양을 확인하니까 거의 안 떨어졌어요. 한 10초에 한 방울 정도?
그러니까 위에 이제 실리콘 작업만 하면 다 될 거라는 집사님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네, 잘 될 거로 믿습니다. 마무리되기까지 이제 약간의 작업이 남아 있다고 하는데 안전하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또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시간들, 여러분의 삶들을 기억하면서 또한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인사 나누고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돌아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조금 출석이 조금 뜸하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여전히 보기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아멘. 우리는 어릴 적부터 인생을 배우죠. 유년기 시절에는 이 또래들끼리의 놀이를 통해서 규칙을 배웁니다. 야, 그거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벌칙이 있어. 뭐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학교에 딱 들어가게 되면 학교에 들어가면 이제 또래들이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뭐 힘으로 드러내려고 하기도 하고 또 매력적인 자신의 어떤 재능으로 그것을 나타내려고 하기도 하고 또 공부로 이걸 나타내려고 하기도 하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다음 진로를 향해 나아가고 어떤 사람은 대학으로 또 어떤 사람은 사회로 진출합니다. 저마다 이제 각자의 인생 항로를 만들어 가지요. 그렇게 각자의 인생을 따라서 살다가 때로는 또 실패를 통해서 인생의 쓴맛을 배우고 또 어떤 성취를 통해서 기쁨과 희열을 느끼면서 이렇게 실패와 성공을 반복하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아멘. 네. 이렇게 각양각각의 모양으로 인생을 살아온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시지만 여기 계신 분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길에서 사단이 쳐놓은 유혹과 그 시험의 대상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 가지 않았다면 사단이 유혹할 일도 없고 사단이 시험할 일도 없습니다. 사단이 쳐놓은 그 길대로 그냥 살다가 지옥을 가면 그만인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믿음의 길을 가기 때문에 그 길에 사단이 쳐놓은 유혹도 있고 사단이 쳐놓은 시험도 있고 그래서 그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면서 지금 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은 공통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곁을 약간이라도 떨어져 있기만 하면 그 하나님과의 그 텀을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세상의 것들로 유혹하면서 세상으로 부르는 존재, 이 사단이죠. 그 사단의 그 계략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이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쾌락으로, 어떤 사람은 먹고 사는 그 고민으로, 어떤 사람은 자신을 더 앞세우고자 하는 욕심으로 이 사단은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유혹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청교도 영성운동을 일으키고 있는 신학자인 리차드 포스트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이제 책을 내신 게 있습니다. 제가 91년도, 92년도 그때 대학교 이제 새내기 이렇게 살았는데 그때 이제 선배들이 추천해 준 책이 있었어요. 리차드 포스트 목사님이 쓴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입니다. 요즘도 출간되고 있더라고요. 그 책에서 이 목사님은 인간을 유혹하기 위해 사단이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패키지가 바로 이 세 가지다. 돈과 섹스와 권력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이 가장 하나님의 품을 떠나기 쉽고 등을 돌리기 쉽게 만드는 미끼가 바로 이러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영역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뭐 성경의 역사를 보더라도 하나님을 정말로 철저하게 믿고 의지했던, 하나님 한 분만 순전한 모습으로 살았던,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나의 친구다라고 할 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었던 그런 사람이 있었죠. 다윗입니다. 그 다윗도 한순간에 그 유혹에 처참하게 무너져 나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 가지 범주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돈과 섹스와 그다음 뭡니까? 권력입니다. 성이죠. 다윗이 무너진 것은. 그리고 또한 우리가 지혜의 왕이라고 누구나 다 인정해주는 왕이 있죠. 솔로몬입니다. 이 지혜로 부귀와 영화를 인생 전체를 통해서 그만큼 누려본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누렸던 이 솔로몬 임금도 마지막 말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비참한 말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나라가 쪼개지고 막 풍지박산이 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힘이 되는 나라는 누구에게나 정략 결혼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뭐 여자가 주변에 수없이 많았고요. 그 후궁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 궁녀들이 뭐 1000명 이상이 되는 그런 마지막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이방 여인들이 들어올 때마다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신을 가지고 와서 그 성전에다가 그 신당을 세워놓고 나라가 막 뒤죽박죽이 된 겁니다. 결국 그 권력욕과 그 이성에 대한 그 쾌락에 그 쾌락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큰 비참함이 그의 인생 마지막에 있었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고 매일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유혹들이 분명히 시시때때로 다가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민감함으로 정신을 차리셔서 이 믿음의 길을 바르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 이스라엘 역사 속의 인물 중에서 유다 나라의,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 북쪽 이스라엘 나라와 남쪽 유다 나라가 이렇게 나뉘어져서 두 왕국으로 진행되었던 이 솔로몬 이후에부터 나라가 나뉘잖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지는 그 시기에 이 남쪽 유다 나라의 9번째 왕이었던 아마샤의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들에게 돈으로, 쾌락으로, 권력으로 유혹하는 이 사단 앞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마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사단의 놀이개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한 군사로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든 모습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시사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말씀 본문을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 2절을 본문 말씀이 기니까 간추려서 제가 설명을 잘 쉽게 해드리겠습니다.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1절 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아마샤는 유다나라, 남쪽의 유다나라의 9번째 왕으로 25살의 왕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29년 동안 유다 나라를 다스립니다. 2절에 보니까 아마샤의 통치 초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는 거라고 그를 소개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그 뒷부분에서 아마샤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기는 했지만 온전하지 않았다라고 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샤를 설명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에 있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에 있어서 두 가지는 꼭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죠. 첫 번째는 정직함입니다. 정직한 것은
뭐 말 그대로 속이지 않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죠. 이제 알아가고 있죠. 근데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부분이 훨씬 많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무궁무한하시고 한계가 없으신 분이시고 처음과 끝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지금까지 일평생 알아왔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부분이 훨씬 많은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할 때 나는 하나님을 뭐 이 정도 안다라고 할 때 나는 이것은 알고 이것은 알고 이것은 알고 그런데 내가 모르는 것까지 하나님을 아는 척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직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온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온전함이라는 것은 하나로 모아진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로 나뉘어진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마샤는 하나님을 따르기는 했지만 그 마음에 너무나 많은 위험, 하나님을 떠나갈 위험을 품고 따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숫자가 참 많은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좀 많이 줄었지만 2000년대 초반, 2010년대가 되기 전까지는 뭐 4분의 1이 우리나라의 크리스찬 숫자라고 했습니다. 5천만 명 중에 1000만 명, 1200만 명까지 그 숫자가 있었던 때가 있었죠. 그러나 지금은 많이 줄어들어서 700만, 800만 뭐 이 정도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뭐 크리스찬 숫자가 줄어드는 이 모습을 보면서 뭐 개인적으로 많이 안타깝기도 하고 좀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 좀 미안한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뭐 목회자로서. 그러나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숫자가 점점 줄고 뭐 다른 종교로 가고 뭐 신앙을 포기하고 이런 모습들이 주변에서도 저는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잘 믿다가 떠나간 사람들 보기도. 그러나 여러분 이런 시기에 우리가 취하여야 할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은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신앙을 본다 말씀합니다. 믿음을 본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련을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시련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잃어버려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체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알곡인지 무엇이 쭉정이인지 체질하면 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더 심한 체질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을 지킬 것인가?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아니요 그럼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니 나는 이 길을 이렇게 따르겠다라고 매일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어떤 환난과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마샤에게는 이런 나뉘어져 있는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버릴 위험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따르지 않는 마음속에는 무언가를 다른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습니다. 사단은요 그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과 그리고 또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 사이 중간 이 틈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틈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믿음의 그 뿌리를 흔들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 사람은 분명히 사단의 유혹하는 그 도구 앞에서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결국 흔들리다가 사단의 유혹을 따라갑니다. 때로는 돈 앞에서요. 때로는 본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 쾌락 앞에서, 그리고 때로는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그 욕망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나뉘어져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되어버리면요 그 모습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비참한 모습으로 자신에게 되돌아오는지 시간이 지났어야 알게 됩니다. 마치 암과도 같습니다. 초기에는 잘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 인식이 되어질 때쯤에는 이미 벌써 돌이킬 수 없는 모습을 하고 나타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사단은요, 우리에게 달콤한 것을 가지고 유혹하지만 결국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도적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빼앗고 죽이기 위해서 도적이 온 것이지만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모셔야 하는 이유가, 예수님을 모시는 그 삶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풍성한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은 비록 초라하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심령 속에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이 믿음의 길에서는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아마샤의 모습을 통해서도 온전한 마음이 아닌 나뉘어져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샤가 이제 왕이 된 이후에 한 일을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우리 3절 4절도 한번 읽어보십시다. 3절 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아마샤가 왕이 딱 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아버지 선왕이죠. 선왕에 대해서 잘못한 사람들에 대하여 처벌하는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그러한 마음으로 선왕을 배신한 사람을 처단하지요. 아마샤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7살로 유다의 왕이 된 요아스였습니다. 그 요아스 왕은 선지자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쫓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아주 잘 다스렸습니다. 7살에 왕이 되었으니까 잘 모르는 것들이 많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를 잘 따르면서 왕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왕으로 삶을 살고 살았습니다. 회파된 여호와의 성전을 보수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우상의 단을 부수고 우상의 제사장들을 축출하는 그러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러한 인물이 바로 이 아마샤의 아버지 요아스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야다 선지자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어서 이웃나라 아람 왕 그 하사엘과의 전투에서 부상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그때 이 왕을 배반하는 사밧과 요사밧이라는 인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역대하 25장을 보고 있는데 24장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게 왕을 배신했던 이 사람을 관계자들을 다 이 아마샤는 처단합니다. 그 처단하는 일에 있어서도 개인적인 어떤 감정을 가지고 처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가지고 처단합니다. 개인적인 감정은 뭡니까? 아버지를 그렇게 했던 인물에 대해서 삼족을 멸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까지 실과 친척까지 다 멸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대의 죄는 그 대의 죄로 끝낼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 처단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 아마샤의 모습은 정직한 모습은 보여주었지만 그 이후에 이제 아마샤의 모습을 보면 이 나뉘어진 온전한 모습이 아닌 모습으로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선왕을 배반한 세력들을 이제 몰아내었고, 그리고 이제 내부적으로 안정을 이루었던 이 아마샤는 이제 외부의 눈길을 돌려서 수백 년 동안 이 유다 나라를 침범해오고 괴롭혔던 이 에돔을 정벌하려고 하는 그런 계략을 세워줍니다. 우리 5절과 6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5절 6절 제가 읽습니다.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그러니까 에돔이라고 하는 적군을 징벌하기 위해서 30만 명을 그 군사를 모았습니다. 근데 30만 명을 모아놓고 아마샤가 생각하기로 이 30만 명도 이 에돔을 공격하고 전쟁에 승리하기에는 좀 역부족이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과 지금 나누어져 있는 북쪽 이스라엘에게 요청을 해서 10만 명을 더 용병을 사옵니다. 은 100달란트를 지불하고 말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북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이 왕은 하나님을 아주 욕되게 하고 있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왕과 손을 잡고 에돔을 처벌하기 위해서 이 돈을 주고 100달란트를 주고 용병을 사오는 이 아마샤의 모습입니다. 아마샤의 마음은 하나님께 정직한 마음은 있었지만 온전한 마음은 아니었기 때문에 늘 믿음이 아닌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모든 일에 임하였던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처리하려고 하면요, 평안함이 없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돈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먼저 앞서기 마련입니다. 전쟁을 하는 것에 있어서도 전쟁에 능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기보다는 인간적인 수단을 먼저 생각해내어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려고 합니다. 돈으로 사서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전쟁을 가장 잘하는 지파가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여호수아가 있었던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장군으로 있었기 때문에 전쟁은 거의 엄청나게 잘하는 거죠. 그 지파 사람들을 용병으로 사서 이제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아마샤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 또 봅시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여호와의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용병을 돌려보내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이때 이 아마샤는 그 말씀을 듣고 무척 당황스러워합니다. 왜요? 엄청난 돈을 지금 이스라엘에게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이 군사를 사는 목적으로 은 100달란트, 여러분 한 달란트가 34kg 정도 되거든요. 340kg 아닌가? 잠깐만, 위에 적어놨는데. 예, 34kg 맞네요. 한 달란트가 은 334kg인데 100달란트는요 340kg입니다. 3,400kg네요. 3,400kg. 그러니까 3톤이 넘습니다. 은 3톤. 그러니까 엄청난 금액을 지불하고 지금 용병 10만 명을 데리고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돌려보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은 100달란트를 지불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돈으로 얼마나 하겠습니까? 몇백억 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지불하고 군사들을 샀는데 이제 전쟁도 해보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돌려보내라. 그러면 그 돈은 완전히 그냥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힘듭니다. 그죠? 무척 아까워합니다. 아마샤는 무지 아까워하는 것이죠. 자, 근데 그렇게 선뜻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이 아마샤에게 선지자가 한마디 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크게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이 말을 듣고 이 아마샤는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아마샤에게 북쪽 이스라엘로부터 고용한 이 용병들 에브라임 지파 10만 명을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당시 이 북쪽 이스라엘 왕 요아스라고 하는 왕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매우 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왕에 대해서 열왕기하 13장 11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PPT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열왕기하 13장 11절 됐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고 그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 여로보암은 이 솔로몬 왕권에 대항하여서 10지파를 모아서 이스라엘 나라로 독립한 그런 어떤 반역 세력입니다. 근데 이 반역 세력이 이 유다가 예루살렘 성전이 유다 땅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북쪽 이스라엘 10지파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갈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어디에다가 신당을 하나 세웁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아닌 또 다른 유사한 그런 장소에다가 자기의 어떤 그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사람들이 하라고, 완전히 다른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만들어 버린 그러한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그러한 죄에서 떠나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지금 다스리고 있었던 요아스 왕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려보내라고 한 것이죠. 여러분, 이 전쟁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용병 큰 값을 치르고 용병을 고용했는데 그 돈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그대로 용병을 돌려보냅니다. 하나님께서 돌려보내라고 하셔서. 그래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 30만 명과 이 에돔과 전쟁을 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전쟁, 우리 11절 12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25장 11절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멘. 전쟁은 완전한 이 유다 아마샤 왕의 승리였습니다. 여호와의 선지자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 100달란트보다 훨씬 더 많은 가치의 것을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전리품들이 아마샤 손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의 모습이 이상합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 아마샤의 왕은 이상한 행동을 취합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잘 따라오십시오. 아마샤가 에돔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 이 세일 자손은 에돔 지역에 살고 있었던 에돔 족속 똑같은 말입니다.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지고 와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의 상들을 가지고 와서 자신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에게 이르되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이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니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니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라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면 왕이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다.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열세였던 유다의 군사력이었습니다. 용병까지 돌려보낸 그러한 전쟁이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아마샤의 능력으로 전쟁을 승리하였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승리를 하게 하셨고 자신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그 큰 손해를 보았지만 그 큰 손해의 그 본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전리품으로 보상해 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러한 전쟁이었습니다.
당연히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당연할 텐데, 이 아마샤는 전리품으로 빼앗은 이방 에돔의 신들을 세워놓고 그 우상 앞에 경배하면서 감사하는 의식을 취합니다. 왜 그럴까요? 굳이 생각해 본다면 전쟁을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께 경배하기보다는 전쟁에서 지게 한 에돔 신에게 지금 경배하는 꼴이 되는 것이죠. 또 한 번 또 다른 부분으로 생각하면요, 당시에 우상 관련된 물건들은 모두 은과 금이었습니다. 엄청난 값이 나가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취하면서 자신이 손해보았던 은 100달란트보다 훨씬 더 많은 전리품을 차지하면서 그 차지한 우상 그 금과 은들 앞에 지금 경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아마샤는 정직기는 행하였지만 온전하지 못한 모습, 마음이 나뉘어져 있는 모습, 하나님께도 다리 하나 걸치고 있고 또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자신이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세상에 다리를 하나 걸쳐 있는 이러한 모양으로 그러한 인물의 모습을 나타냈기 때문에 자신이 정작 취하고자 하였던 그것이 취해졌을 때에 하나님보다 이것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의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습에 대하여 바르지 않은 모습이라고 알려주는 이 선지자의 경고도 무시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모습으로 돌변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채웠다는 것이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부족함 없이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럴 때에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 아마샤의 모습은 온전함이 없는 모습으로 설명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중에 이제 문제가 하나 터집니다. 고용되었던 에브라임 지파들이 다시 되돌아갔잖아요. 하나님 선지자가 돌려보내라고 해서. 근데 이 사람들이 기분 나쁜 거예요. 아니, 우리들을 고용했으면 그래도 우리가 힘을 쓰게 한번 해줘야 되는데 우리를 무시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로 북쪽 이스라엘에게 이 일로 이 에브라임 지파 10만 명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유다를 공격합니다. 아마샤의 그 통치하는 그 땅들을 공격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 아마샤는 북쪽 이스라엘 왕에게 전쟁을 하자고 도전장을 내밉니다. 무모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이스라엘과 이제 유다와의 전쟁이 되는 겁니다. 결국 이래서 이 아마샤는 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지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거기서 온갖 고초를 당하고 다시 이제 이스라엘 왕 그 요아스가 죽고 난 다음에 되돌아와서 유다 땅에 되돌아왔지만 이 유다 땅에서도 자신들의 백성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처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함을 가지지 못하고 이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모습입니다. 실수할 수 있는 요건을 항상 품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실수로 인해서 자신만 망할 뿐만 아니라 자신과 함께하는 그런 주변의 사람들까지, 나라들까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가지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온전함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은 경솔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 아마샤의 모습이죠. 전쟁 한번 이겼다고 자신이 모든 것을 원하는 것을 다 가졌다고 무모하게 이스라엘 그 나라에 전쟁의 도전장을 내미는 이 모습은 정말로 무모한 모습이죠. 신중함이 없습니다. 함부로 말하고 행동해버리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실수가 있고 넘어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수를 자신의 실수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온전함이 없으면 그렇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다른 것들로부터 자신의 오점을 가리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자신을 포장하며 비본질적인 것들과 싸우는 모습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행동들로 인해서 자신의 인생에서 돌이킬 수 없는 오점을 남기게 되는 것이죠. 이 아마샤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기를 바랍니다. 하나의 마음, 온전함이라는 것이
하나 된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뉘어져 있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 되어 모아져 있는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은 그러한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러한 온전함이 없으면 유혹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보다 돈의 힘을 더 먼저 생각하고 의지하여서 일을 처리해 나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전쟁을 승리한 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자신의 어떤 소유와 자신의 어떤 욕구에 만족이 되는 그 우상 앞에 오히려 도취되어서 그들을 섬기며 자신의 어떤 능력으로 그 일을 했다는 것에 심취되어서 자신이 영광을 받으며 오히려 더 큰 사람에게 도전장을 내미는 그런 오만함을 가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은 이런 어떤 마음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누구와 손을 잡아야 할 것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오류에 빠지기도 합니다.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손잡지 말아야 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만 이루면 된다는 그 일념하에 돈을 의지 삼아서 어둠의 힘까지 이용하려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이 없는 사람은 여전히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다가 믿음의 길에서 돌아서서 자기의 고집대로 결국 떠나갈 사람들이 아니라면,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고 완주할 사람이라면 이 믿음의 길은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갈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가지고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셔야 이 길 위에서 주님이 주시는 영광된 삶,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목적대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나뉘어진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성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비록 숫자는 얼마 되지 않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오늘 주시는 말씀